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지급이 시작되죠.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가 보통 65세부터는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65세부터 뭐 하겠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연금을 지급해 준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65세부터 노인일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동안 대선에 이게 후보로 나온 사람, 내가 대통령 해보겠다, 나라를 좀 바로 세워보겠다라고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가 한번 봤어요. 평균 61세였어요. 말하자면은 예전에 우리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출마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잖아요. 젊은 대통령. 그때 당시에 안철수 대표 나이가 55세였습니다. 55세 때 젊은 대통령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대선 후보 평균 나이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192개 나라의 국가수장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예요. 여러분,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열정은 자신의 야망이나 또는 자신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내 인생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새로 시작해 보겠다, 나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마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쉽게 이런 말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20대 30대라 하여도 해봤자 되겠어?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열정도 도전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노인이에요. 그 사람 국가에서 국민연금 줘야 됩니다. 조만간에 뭐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나 나이가 70대 80대라 하여도 과거의 것은 지나갔다, 끝났다. 나는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오늘 내가 열정으로 새롭게 도전하겠다. 이런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20대 청춘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딱 마음에 담으세요. 이게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자는 자도 나오고 죽은 자도 나와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달라요.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예수 생명, 영적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오늘 잠자는 자여라고 하냐? 죽은 자가 아닌데 생명을 얻었는데 마치 죽은 자처럼 죽은 자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니까 잠자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세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이 제2의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비추셨어요.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셨어요. 영광의 빛이 비추셨어요. 치유의 빛이 이미 비추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5장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기 전에, 잘나고 못나고 간에 이미 영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미 여러분을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여러분, 말로 사랑한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제물이라는 거는요,
죽여서 피를 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불에 다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받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만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류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처럼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여기 8절을 보세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죠. 내게 생명의 빛이 임해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제가 가끔 주보를 바꾸죠. 여러분, 전도용으로 활용하라고 주보 내용을 가끔 바꿉니다. 주보 여기 이면 보세요. 인생의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방향 없는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살면서 미래를 향하여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뭔가 모르게 복잡해요. 과거의 상처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아무 소망이 없다. 살아봤자 뭐 하겠냐. 뭔가 모르는 온갖 복잡한 것이 사탄의 올무인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언제까지 거기에 잡혀서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닌데 죽은 자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왜? 나이가 소년 청년인데 그 마음과 생각은 70대 80대 노인이라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넘어져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내 능력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원래 머리가 안 좋고, 나는 뭐 공부가 안 되고, 나는 몸이 약하고. 여러분, 내 능력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독수리처럼 제2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개인의 시작과 교회의 시작이 올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이단을 섬기는데, 분명히 이단 단체를 다니는데 여러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툭 하면 점 보고 부적 붙여놓는데 여러분보다 더 부자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나보다 더 잘 사네. 여러분 주변에 천지백갈일 겁니다. 예, 여러분 학교 다니는 여러분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보면 나는 랩런트인데 랩런트 아닌 아이들이 전교 1등, 2등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신보다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단의 영보다 약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까요? 우리가 답을 딱 내야 돼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축복. 혹시 여러분, 나는 외롭다. 내 주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 집안에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다. 여러분, 당연해요. 외로운 게 당연해요. 왜냐? 여러분이 대표라니까요. 국가대표가 수십 명, 수백 명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분야에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가문의 대표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대표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외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살릴 모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 딱 정신 차리세요. 오늘 또 몸이 아프거나 진짜 힘들어서 예배를 못 올 상황이다. 정말 내가 이겨내고 왔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결국 실패해서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 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 김연조 뒤에 딱 서서 예배드리죠. 잘하는 거예요. 내가 졸리고 집중이 안 되면 서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전도사님들이 한 명, 두 명 자꾸 뒤에 가서 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졸리거든요. 그러면 졸리니까 좀 자야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서서라도 말씀 들어야겠다. 이 자리가 대표적 축복 받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뒤에 가서 서서 이제 다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게 지금 졸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237 렘넌트 전도운동의 망대, 이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237 렘넌트 전도운동의 망대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눈을 들어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거는 뭐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하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당장 나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무슨 237 나라, 무슨 렘넌트 전도운동의 망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많이 혼미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237 나라에 지금 무너져가는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세상의 사회봉사단체와 무슨 구별이 안 되고 3단체가 만들어 나가는 이단 사이비가 점점 더 힘을 얻어서 정치와 경제를 흔드는 바로 이 시대에 교회의 신앙 색깔을 바꿀 렘넌트 서밋들을 길러라. 이런 렘넌트 서밋들을 기를 수 있는 렘넌트 사역자들을 전 세계에 일으켜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내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연구원 2학년 때 내 미래를 생각을 했습니다. 3학년 때 졸업하죠? 근데 보통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어떻게 하지? 논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래를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 미래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내가 여자가 돼서, 나이 많은 여자가, 그것도 내가 전라도 사람도 아니야. 외지 사람이야. 남편이 장로냐? 아니죠. 부모님이 목사님이냐? 한마디로 배경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 세계에도요, 배경이 있어야 돼요. 연줄이 있어야 돼요. 배경도 없고 연줄도 없고 믿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떠내기더라고, 제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아서 여자 전도사로서 영향력 없이 그냥 뭐 신방 다니다가 뭐 이렇게 그냥저냥 살다가 천국 가거나, 어떻게 내가 개척을 한다고 해도 누가 모이겠냐? 나부터도 안 가겠다. 누가 모이겠냐? 그냥 한 구석에서 그냥 교회 하다가 기도 운동하고 신비주의 좀 하면서 불 받아라 하다가 시들겠구나. 내 미래가 너무 훤하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예, 훤하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그거예요. 내가 언제 사람의 도움으로 살았냐? 내 능력으로 살았냐? 누가 도와줘서 살았냐? 아니요. 저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난 거예요. 나는 진짜 코람데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조건으로, 객관적인 조건으로 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가 저 우미 아파트 살았잖아요. 교회 가까워요. 그때 뭐 수요 예배 드릴 때였는데 그때 우리 조소영 집사가 마침 집에 있었어. 아마 대학생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서영아, 수요 예배 드리러 가자. 당연한 말이지.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PK가 돼가지고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아, 엄마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은데 왜 좀 쉬고 싶은데 수요 예배를 가자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요 그때 진짜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이래가 되겠냐. 안 될 게 너무 분명하다. 안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게 은혜나무 교회구나. 진짜 조건상으로 볼 게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독립운동했습니까?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직 호람되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70인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70지역, 70제자, 70지교회, 70나라, 70이란 말을 참 많이 하죠. 왜 그러냐?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저 출애굽 시대부터 70장로가 나옵니다.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게 70인역이에요. 70년 동안 70명의 학자가 번역을 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70인 제자를 전 지역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만큼 성경적으로 70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말은 꼭 70명을 모아서 70년 동안 뭘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7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7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7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70인 제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의 딸, 이방인의 딸, 기도의 딸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70인 제자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제가 뭔가 믿을 만한 배경이 있으면요. 그걸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배경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말 내 인생에 그런 사건만 없었다면 내가 은혜나무 교회 안 왔지. 아니 사방에 돌아보면 교회 아닙니까?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예요. 돌아보면 교회예요. 근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나한테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여자 목사 있는 은혜나무 교회 왔겠습니까? 나한테 그런 사건 없었다면 이 아무것도 교회 와봤자 뻘쭘하게 말 한마디 나눌 데 없는 이런 황량한 교회 내가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니면 안 되게 한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못 살겠다. 그런 일을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일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모으셨어요. 70인 제자로 모으셨어요. 하나님은 저 허물 많은 베드로, 저 낙심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 저 많은 그 힘없는 제자들, 아무 능력 없는 제자,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셔서 70인 제자로 세워나가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나무 교회에 모으신 70인 제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바닥을 치고 있어도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도 확실하게 절망을 해야 거기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보면 20대 주로 이렇게 좀 철이 없을 때 나는 바닥을 찍었다 그런 말 잘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속으로 가짠잖아요. 뭔 놈의 바닥이냐, 바닥 밑에 지하를 경험을 못했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바닥을 안 찍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망을 하려면 확실하게 절망해버리세요. 완전히 바닥을 찍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아둥바둥 애쓰는 나 자신이 불쌍하잖아요. 해봤자 못하면서 맨날 해보겠다고 자존심 세우는데 결국 항상 자존심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비전을 붙잡으세요. 내 육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비전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제2의 시작을 할 시간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내리내리 계속되는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 반복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바꿀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셔서 모델로 세우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걸음입니다. 오직
여러분, 오직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4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누구는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삼촌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제 기준에서는 죄송하지만 살만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직 살만해서 그래. 아직 살만하니까 교회 와서 이런저런 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닥을 찍어보세요. 주변이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죽는 마당에 내가 아직 한가한 거야. 쉽게 말해서. 아직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오직에 답을 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6절 보면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말, 불신앙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요. 옮기지도 마세요. 내 손에서 딱 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런 말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아직 바닥을 안 쳐서 그래. 내 아까운 인생을 그런 것에 허비해서 오락가락 휘청휘청 하기에는 여러분, 우린 너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무 열매 없는 마귀가 시키는 그 일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책망하라. 이 말은요, 빛을 비추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다. 왜 잠자는 자가 돼서 죽은 자 가운데 아직도 드러누워 있냐? 이게 바로 책망한다,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각인하세요.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쓸데없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 구원하셨다. 이것 말고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과 현장을 지금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날이 와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았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유일성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무너져 있던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유일성의 축복이 반드시 증거로 오게 돼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증인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모델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유일성의 날이 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가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재창조는 무슨 말이냐?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막 사람한테 많이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수치와 이런 비참함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한 이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아무리 돈을 줘보세요. 아무리 돈 줘봤자 그 돈으로 또 술 마시고 그 돈으로 또 도박하고 도움이 안 됩니다. 살 수 있는 답을 줘야 돼요. 반복되는 문제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답을 줘야 됩니다. 어떤 게 답이 될까요? 가짜는 내 인생관이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답이 될까요?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우리가 7시부터 밤 9시까지 서밋 교실을 했어요. 왜냐?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서 어떤 일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을 한 이름 그리스도 말씀 각인되기 위해서 서밋 교실 했습니다. 우리가 9월달 그 일정을 보면 3일 캠프 일정 잡혀져 있죠. 여러분, 3일 캠프 왜 합니까?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답,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기회로 3일 캠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은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 되기 시작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힘없는 다니엘과 세 소년이 바벨론 제국을
좌우하고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요. 이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과 함께했고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재창조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개인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 얘기하면서 말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또 이탈리아 여행 가는 사람들은 꼭 들리는 곳이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성도 개인이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지 않는 곳에 헌금하는 것은요,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 시대에 면죄부를 산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좋아서 면죄부를 샀다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 특심, 믿음이 좋으니까 그 신부가 시키는 대로 면죄부도 사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런 잘못된 방향을 가면은 성도들의 삶에 실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은혜나무 교회는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편견이나 다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병든 사람이 와야지 정상적인 교회예요.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예요. 장애인도 오고 전과자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야 그것이 사실은 올바른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 그런 의인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부르러 하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어서 치유사역자로 서는 거, 그게 전도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편견을 버리세요.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자, 그게 바로 기도의 뜰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 그런 전도 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스케줄 한번 보세요. 먼저 초다세 집중부터 하는 거예요. 초다세 집중, 우리가 하나님께 5일 동안 집중 기도해서 그 속에 성령 인도 받아서 내가 있는 현장에 무너진 자, 병든 자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캠프가 그 뒤에 딱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교 운동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일어난 사건이 그거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환난을 당해서 온 사방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는데, 흩어져도 여전히 자기 마음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깨어진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셨냐?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어떤 응답 받습니까? 에베소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빛의 경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는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러시아 사람 꺼려집니까? 여러분, 아직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저 어떻게 생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생명을 받아야 살아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후대 운동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요? 237 나라 렘넌트 전도 운동에 망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후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37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렘넌트 운동은요,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약 20년 정도 전에 각 교회에서 전부 다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 학교, 디모데 학교, 먼 학교 하면서 나름대로 각 교회에서 자기 교회 애들 모아서 토요일에 모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그게 되는데 작은 교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토요일에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할 때 제가 본 게 그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애들을 안 보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가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더 잘하는데 굳이 저기 안 보내도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돈 안 받는데 초신, 청신 보내면 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등록금을 내면 불신자 가정이나 뭐 가난한 가정은 또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본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237 나라 렘넌트를 살리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번 학기에는 아이들을 청신, 초신에 안 보냅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토요일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약 20년 전에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을 향하신 성령의 바람이 지금은 또 어디를 향하여 불고 있는가? 어느새 고정관념에 잡혀서 아이들 모아놓고 맨날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의 삶 속에 매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보여져서 저 사람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답을 증거하는 전도 운동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237 나라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교회 후대 운동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막 달려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착각하면 틀린 대로 갈 수 있잖아요. 아, 이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16번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왜 우리가 16번으로 못 빠져나가냐? 네가 나한테 말을 걸었잖아. 그래서 내가 깜빡한 거야. 야, 운전하는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걸 놓치냐? 이러고 있으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버릴 건 버리고 끝낼 건 끝내야 돼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미 16번 지나갔다니까요. 그러면 지도를 펼치든가 내비를 펼쳐서 다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럼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2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가정생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나는 내가 도저히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됐다. 새로 시작할 기회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70인 제자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일단 강단 말씀을 외우세요. 각인을 좀 하세요. 자, 제목 뭔가요? 제2의 시작.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번 주에 여러분 누가 옆에서 툭 치면 제2의 시작 이렇게 나올 정도 돼야 됩니다. 완전히 각인을 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14절 암송하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강단의 약속이 내 속에 각인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큰 일은 못해도,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는 못해도 내가 최고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는 내가 최고 전도하는 사람, 내가 있는 병원에서는 내가 최고 전도하는 사람,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내가 최고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결단하세요. 여러분, 최고 전도의 사람이라는 거는요, 뭐 전도를 많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 전도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한 이름,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는 사람이 최고 전도 사람이에요.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정확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세요.
자, 그리고 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왜요? 내게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나도 확신 없고 나도 흔들흔들하면서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전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의 지도자가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너무 바쁘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3시간씩 기도한다. 너무 바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이 모든 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나는 최고 전도의 사람, 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시고 제2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각인되면 보여져요. 영안이 열려요. 내게 있는 모든 사건과 만남과 환경이 기회구나. 기도할 기회구나. 새로 시작할 기회구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취의 주역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표적 축복의 모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2의 시작을 하게 하소서.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에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나무 교회에 정확한 답을 가진 70인 제자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